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 교회가 성장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태동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그에게까지 자라나라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리더로 세우시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믿고 입교하고 새 가족의 교육을 받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그리고 복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도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내가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 성도들도 인정하는 리더로 세움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리더로 세워지는 리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더로 세워져 갈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들이 성장해 가야 하는지 이에 대한 세 가지의 성장해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1절에 이 말씀을 감독들에게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감독들도 평신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더로 세워진 자들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리더로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갖춰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품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품.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책망할 것이 없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네 필렘프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슬링 아니면 권투 그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권투를 좀 갖고 이야기를 하면 권투를 할 때 상대방 선수들은 무엇을 파악하냐면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쳐보고 저기도 한번 쳐보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부터 종 땡 치자마자 줄기차게 주먹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12에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픽 쓰러지고 경기에 지고 말죠. 그래서 끝까지 그 경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며 내 체력 안배를 하면서 언제 내가 정확하게 잽을 날리고 또 언제 내가 정확하게 그에게 펀치를 날릴 수 있을까를 가늠하면서 경기를 참여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보고 강한 강펀치를 딱 날리게 되어지는 틈이 발생되어지는 것, 그것을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내 약점이 들추어져서 KO패 당하는 그런 수모가 당하지 않도록 지금 내 안에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또 리더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혹시 망신스러운 일로 인하여 훼손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칼빈은 이 훼손되다라는 이것을 망신당하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것을 망신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망신당하는 것, 그 약점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근데 그 약점을 오늘 성경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바꾸랍니다. 즉 그 약점을 보완하여 성장해 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에서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그리고 내가 망신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즉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면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본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의 대상이 감독, 리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온전하게 본이 되어 말씀 안에 본이 되지 못하면 제1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리더를 공격하는 사단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리더를 공격해서 그 리더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깨어질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집요하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약점, 내 틈을 사단에게 보이지 말아라. 베드로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명의 일꾼이 잘못하면 그 교회가 쉽게 타락합니다. 한 명의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내가 처음에 소도둑, 바늘 도둑됐다고 그 다음에 소도둑 될 정도의 그것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즉 바늘 도둑쯤에서 멈출 수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그걸 또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역사하면서 후에는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언제든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타깝게도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교회는 타락의 길로 망함의 길로 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간에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이 약점을 극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며 우리의 이 약점, 성품을 바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품을 갖고 그 성품을 자라나게 하여 약점을 노출하여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가정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그것을 덮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그 약점을 보완하며,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가게 되어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는,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가정에 대한 거예요. 가정. 특별히 본문은 4절과 5절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2절부터 3절 말씀도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살펴야 되겠지만, 결국은 2절부터 3절은 성품에 대한 얘기고 4절부터 5절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때 교회의 일꾼다워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만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스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말 들어. 아빠의 말인데, 엄마의 말인데 어디 토를 달어. 이것이 다스리는 것일까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원 의미는 앞장서다라는 뜻입니다. 앞장서다. 이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죠? 본을 보이다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즉 집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집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래서 에헴 하면서 어디 감히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아내보다 먼저, 앞장서서 남편보다 먼저, 앞장서서 자녀보다 먼저 움직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 것, 내가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앞장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걸 앞장서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십니까? 기도도 앞장서셔야죠. 그렇죠? 기도도 앞장서셔야 되고, 말씀 읽는 것은요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요, 그것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극복하는 모습이요, 그것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말은요, 말도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세워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빗자루도 들어야 되고, 요즘엔 빗자루 안 들죠. 청소기도 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물걸레도 잡고 움직여야 되고, 먼저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먼저 청소도 하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먼저 하랍니다.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5분 정도만 아멘 하시는데, 이건 남편이 해야 될 일인데 굳이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셔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장서다.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왜 또 말씀이 적으세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다. 네가 먼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내가 집을 다스리는 이것이요, 교회를 다스리는 모습이 된대요. 즉 내가 가정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런 모습, 집안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께 실망을 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이든 교회든 똑같이 다스리는 자가 되라. 똑같이 앞서는 자가 되고, 똑같이 앞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 감독들이 되고 또 장로들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부들이 되고 할 때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로마의 압제의 칼날이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초대 교회사를 보니까 앞장서 원형 경기장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먼저 그 삶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을 보이니 다음에 성도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이어서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 순교의 현장에서의 이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장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도 쉬고 싶거든요. 나도 좀 대접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는 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앞장서십시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저만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 뒤를 바로 여러분들이 따라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춤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 주셔야죠. 그래서 모두가 다 앞장서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자는 교회와 사회 안에서 각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드러내는 사람, 성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막 입교한 자에게 중직을 맡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막 입교하신 분들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열정이 있다 보니까 와, 저분이 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그 열정이 쉬 꺾여버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분이 그 열정이요,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기에 쌓인다라고, 교만하여져서라고 표현을 해요. 즉,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저희가 아니에요. 그가 아직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앞장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배워가야 될 타이밍인데, 그분이 좀 잘한다고 중직을 맡기고 큰 일을 맡겨버리면 교만하여진대요. 그럼 이 교만해지다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디포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포데이스는 안개에 휩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안개에 휩싸일까요? 교만의 안개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단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겸손하면요, 내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하지만 교만해지면요, 안개가 휩싸여 버렸어요. 그러니 어떠한 것도 보지 못한 채 나만 보게 되고, 또 어떠한 것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신앙을 태동한 자는 태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하며 말씀 안에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믿어주며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 우리가 리더들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럼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이미 벌써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회에서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예,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게 뭘까? 또 이것을 또 베드로가 또 풀어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친다는 게 뭘까요?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외인들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만약에 그것이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면 우리 서호교회가, 아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함으로 오히려 참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야 저분 삼서오교회 다니는데 내가 저분 믿어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을 듣는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바라기는 우리 서울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그런 공동체 곳곳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라나고 있는 교회,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평판, 물론 받으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좋은 평판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면서 삶으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은 딱 하나 외에는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가르치는 것 외에는 모든 내용은 다 뭐에 대한 것이죠?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인격에 대한 것. 즉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언제 달라지죠? 예수님을 잘 믿을 때요. 성령에 충만해지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요. 그 인격이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성경은 우리가 성장한 자들,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일꾼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어요? 많은 것 하겠지만 오늘은 수요기도회잖아요. 우리는 기도회로 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다른 거 물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그 걸음을 가시면 되는데, 혹 그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욱욱욱 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눈을 흘기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면 즉시 기억하세요.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때 달라지는 모습, 참는 그 모습을 상대방이 보면 예전 같았으면 화를 버럭 낼 사람이 참네? 저 사람이 미쳤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미친 거 맞지요? 예수님께 미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잘 미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우리 모두가 다 인격이 달라진 성도들, 그래서 그 인격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